구약성경 잠언 21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곤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눈을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눈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죄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느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붉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우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1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우둔한 자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러한 지혜로운 자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과연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서 기뻐질 수도 있고 내 내면에 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내면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 바라는 것이지 슬프거나 외롭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에 의미를 두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과연 우리만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기뻐하지 않으시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시도 기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3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먼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가 말합니다. 좀 전에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라는 말은 보통 한 쌍을 이루어서 사용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상징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 거룩한 삶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거룩한 삶의 제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이 바로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물질을 통한 희생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일 뿐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본체라면 물질을 통한 희생제사는 그에 따른 그냥 부수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표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룩한 삶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 형식적인 제사는 실체가 없는 그런 빈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그런 제사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말라기 2장 3절을 통해서 이러한 제물을 무엇으로 이야기하셨습니까? 바로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이다. 똥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잘못된 모습으로 형식적인 그러한 예물을 가져오는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내면에 있는 거룩한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헛된 물질로 드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면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제사에 대해서 먼저 다른 사람을 깔보는 눈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언제나 겸손함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깔보는 그런 아래로 쳐다보거나 이렇게 깔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존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게으른 그런 모습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맡겨진 비전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헛되게 소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부러진 길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솔로몬은 8절을 통해서 또 6절, 4절, 6절,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부러진 길 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8절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구부러진 길 가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구부러진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뜻은 보게 되면 접시 등을 뒤집어 엎다, 파괴하다, 마찰 방향을 돌리다라는 다양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는 그 길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길로 가고 돌아가기도 하고 굽어가기도 하고 꼬불꼬불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뒤집어지고 파괴되는 그런 위태로운 불안정한 모습 또한 갖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적당히 거짓을 행하며 모사와 술수를 위기로 모면하는 그런 삶이 좀 평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결코 구부러진 이 길로 저 길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 올바르게 그 길만 그 길만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이 구부러진 이 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죄를 짓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한번 기웃거리고 또 다른 길로 기웃거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우리가 기웃거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구부러진 죄에 물든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9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서는 어디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야기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로 평온함, 화목함, 화합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도 언제나 평온함을, 화목함을 유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안에 있는 인격체들이 나뉘어지는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합의하시고 모든 일을 함께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함께 성취해 오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의 인류의 모습, 우리의 인류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분명 삼위 하나님은 분명 의논하셨습니다. 합의에 합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삼위 하나님이 화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된 곳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합의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가 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다툼을 요구하지 않고 화목함을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화목의 손길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이 단절된 인류를 위해서 누가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립니까? 아담과 하와에 관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 손을 내립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분열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화합하고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 분열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특히 9절, 19절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정 안에서 화합하고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 기뻐하시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큰 집을 외면하고 움막에 사는, 9절에 나타나는 그 움막에 사는 것을 좋아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크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움막에 사는 것이 더 낫다. 특히 여기서 움막이라 말하는 움막은 지붕의 한쪽 구석을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은 이 움막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락 한 구석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성질이 고약해서 틈만 나면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성숙하지 못한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지붕 및 다락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꼭 여인만 성숙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분명 성숙하지 못한 남편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에서 큰 집에서 이렇게 늘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집에서 화목하게, 움막에서 화목하게, 다락방이지만 그 안에서 화목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목하며 살아가길 원하지 다투며 분열하고 나눠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모습을 어떤 부한 것, 눈에 보였을 때 좋은 것, 내면보다는 외부로 보여지는 그것을 더 추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행복의 기준은 결코 물질적 풍요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지라도 지혜롭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는 삶보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로해 줄 줄 아는 배려해 줄 줄 아는 그 삶이 오히려 더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삶을 우리가 살기를 기뻐하신다,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서로 화목함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분쟁, 다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된 모습 이후에 첫 죄를 지은, 그것도 살인의 죄를 지은 가인, 그 가인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자신만을 위한 욕심 때문에 자신의 아우 아벨과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화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화합하지 못하는 것, 화목하지 못하는 것, 평안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화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대로,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화목함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관계의 평안을 위해서 화목함을 유지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는 유지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만 갖고 우리 안에, 우리 품 안에만, 내 마음에만, 내 손에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귀를 막는다라는 말, 이것은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고도 모른 채 하고 돕기를 거절하는 자, 그런 자는 곤란 중에 외칠 때, 자기가 힘들어서 외칠 때 동일하게 거절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일반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냥 당연한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일반적인 그러한 이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뿌리는,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그것을 그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인색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또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그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대로 그 결과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고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자신만이 누리지 말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누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색한 삶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찬양의 가운데 노래 가사 말에도 있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눌 때 그 사랑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풍성할 수 있게 풍성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만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받아 나눌 것까지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눌 것까지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든 일을 하든 해서 어떤 대가를 받습니다. 일에 어떤 그 몫을 받습니다. 그 목 안에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쓰고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진 또 한 가지는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몫까지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게끔, 퍼져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 손 안에, 내 품 안에, 우리 손 안에, 우리 품 안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퍼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통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두루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헤아림을 받기 위해서 줄 것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주는 만큼, 베푸는 만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려서 다시 주시겠다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헤아리는 그 모습, 인색하지 않은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는 힘들고 어려운 자, 우리가 나누는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끊임없이 나누심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 주는 것, 받는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그런 삶부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든 나보다 낫지 않은 자, 나보다 낮은 자를 깔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교만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구부러지는 길을 가는 그런 모습 살지 말고 거룩한 삶,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화목 가정 안에서, 관객 속에서 화목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삶,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누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인색하지 않고 나누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살며 늘 평온하고 화목함을 누리고 그 화목함을 나누고 또 서로 인색하지 않으며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